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1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도 끝이 나게 됩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오늘 그 가운데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은 지금 읽었던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그곳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갔다, 로마에. 하지만 이제는 내가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헬라 지역에서는 다 복음을 전했고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일정은 지금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 구제연금을 전달해주고 거기에서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교제를 하고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자기의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 다릅니다. 바울이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서 구제금을 전달해주고 그곳에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그곳 후원으로 스페인에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자기가 가려고 했던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그가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바울은 그냥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정도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황제 앞에 설 수 있게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인데, 내가 계획했던 것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부탁하며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해달라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해달라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 로마 교우들이 생각했던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우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셋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했던 방식은 자유한 몸으로 가는 것 그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생각했던 것 로마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을 넘어서는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도 대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로마 교회도 대단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심을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삼시세홍 기억하십니까? 하루 3번 밥 먹을 때 삼시세끼 먹을 때 삼시세홍 3번 홍목사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홍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좋은 목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계획을 넘어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계획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본인이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랐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바울의 기도 제목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좋은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 개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 생명이 자라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